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나를 비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려 하는 열정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계속 사무엘상의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후반부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던 다윗과는 비교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힘을 낸 다윗,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울의 비교도 됩니다. 사울은 젊은 시절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에서도, 개인적인 용모에서도,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겠죠. 그러나 사울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 그 생각도 불신앙에 근거한 생각으로 채워지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릴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니 더 흔들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다윗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 라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건전한 생각이 채워지자 그의 인생이 텅텅 비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부족하고 비어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상 후반부의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울에게 다가온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역사, 자기에 얽매여 인생을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워지는 삶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의 채움과 비움이 누구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비워지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울의 죽음이니까 제목을 사울의 죽음, 또 사라지는 사울 하고 싶었지만 제목이 너무 강렬하고 사무엘서의 주제 가운데 비움과 채움이 있고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어서 제가 비워지는 사울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또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았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비워지는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비워지는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죠.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어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결정과 행동이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만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채움.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비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직 성숙하기 전의 모습이죠. 어린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상 후반부에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과 왕으로 누가 자격이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인생 앞에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존감이라는 게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존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위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죠. 자, 이제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성숙한 인격에 바탕을 둔 자존감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비워지고 사라져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사울에게는 순종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순종의 영성이 없으니 체험이 아니라 비움의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점점 그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했지만 그럴수록 비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의 영성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뜻을 꺾고, 물론 힘들고 아프죠. 자존심 상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내 빈자리가 생길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만 남 생각하자고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자존심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채우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무엘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평가가 없습니다. 행동과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만 나옵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씀을 읽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게 하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울의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자존심은 자기를 망가뜨려 가는데, 사울이 우리 기회에 있을 때마다 다윗 죽이려고 한 것 알잖아요. 국가를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일에 더 몰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모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제에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그 사람 비워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자, 사울의 생각은 다윗.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 왜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울은 주변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죽음과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사울이 왕정을 하면서 물론 맨 초기에는 블레셋을 징벌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온통 죽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다윗을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비움의 삶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위기에 몰립니다. 자녀 3명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 31장 볼까요? 1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누가 졌어요? 사울이 졌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스라엘이 패전함에가 아니라 왜 사울이 패전했다고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국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결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은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독특하죠. 사울이 패전했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전쟁의 극한 상황이고 우리가 그 상황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사울이 너무 스스로 쉽게 자살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온통 죽음만 생각하고 남을 죽이려고만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자존심 내세우다가 그 자존심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숙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저께 지방을 갔다가 시외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버스 안에서 누가 탈 때는 이제 마스크를 다 썼는데 오다가 마스크를 누가 벗었나 봐요, 안에서.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하필이면 좀 예민했던 분인 것 같아. 예민했던 분이면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의 지혜가 없더라고. 근데 오는 내내 차 안이 이게 막 전쟁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부드럽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돼 있으니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도 생각나는 대로 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생각. 한 번도 멈추라는 것은 그냥 멈추라는 게 아니라 멈춰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한 이후에 반응하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어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다운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채워지는 우리 건강한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워지는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함으로 결국 어려운 일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무거운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비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불편했겠죠.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이거든요. 물론 블레셋도 해양 세력으로 배를 타고 이주해온 세력이지만 그 땅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었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이방인들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복수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땅 빼앗겼으니까 내 땅 차지해야 돼요. 내 땅 차지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알았고, 또 왕 사역 초기에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사람들 정리하고, 근데 후반기로 가면서 사울이 다윗 때문에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 때문에 공과 사를 구별하기 못하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많이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바꾸려고 시도하잖아요. 그것도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공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문제로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많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할 때 그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거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이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창기와 다르게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블레셋이 알았고 다윗까지 블레셋에게 넘어온 상태,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회다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블레셋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으니까, 또 자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가장 큰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부하로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했지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도우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안다는 것,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저 즉흥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사울 왕이요, 다윗이 어느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래? 군인들 보내서 죽여. 그 다음에 실패한 이후에 다른 광야에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3,000명 불러라. 나도 같이 가겠다. 이건 다윗 쫓아다니다가 정신이 없던 사울은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의 안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쫓아다니다 정신없던 사울에게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불러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이 한 것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사울은 담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왕으로서 자격, 품격,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없고 그저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준비된 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그 말을 할 때 주변에 생길 수 있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사 구분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울을 보면서 영적 전쟁과 삶의 눈을 크게 들어 우리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워지는 사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들은 감사로 채우는 고백이 생깁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구합니다. 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신비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기는 왕들이 연대별로 행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연대기, 크로니클, 연대기, 몇 년도에는 뭘 했고 몇 년, 우리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몇 년도에는 뭐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대기예요. 근데 역대기에는 왕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의 최후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화장한 것,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평가를 기록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역대상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들었고, 사무엘이 여러 번 경고도 했고, 사무엘이 다윗을 도왔고,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울이 보기에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에게 있구나. 물론 알았겠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이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겉모양은 자기가 자신을 죽인 자살이었습니다. 부간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했지만 부간이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죽었는데 겉모양은 자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 31장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엘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신접한 자를 만나 가르치기를 청한 것을 기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위기로 갔는데 사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그 전에 사무엘과 한번 싸우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정치적인 근거지로 갔고 사무엘은 자신의 근거지로 가서 죽을 때까지 서로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직접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내려는 불신앙, 그 범죄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물었지만 사울은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사울이기 때문에 결국 비움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역대기는 사울을 아주 좀 잔인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그런 평가가 없어요. 읽으면서 뭐라?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듯이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고 범죄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인 것인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내세우셨을 것입니다. 사울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아니에요. 사울을 사용하실 수가 없죠.
자,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역대기 기자의 기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통해 마지막에 사무엘서가 그냥 사울의 죽음으로 뚝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성경 31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무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 내리기도 하시고 부귀한 것 자리 가운데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야 될지 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나를 낮출수록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이었던 사울, 그리고 대비하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에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져야 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울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